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고 당부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소원이 되어서 내 아들이 정말 아름다운 성전 건축하기를 그토록 소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건물보다 정말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또 나의 가족과 나의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이토록 소망하는 이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있습니까? 하나님, 이 성전이 아니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이 성전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데 이 성전으로 피하지 않고서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성전 건축에 이 아름다운 소원을 품은 다윗을 보면서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 인생에 물려줄 성전이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모든 이 택자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이 사명이거든요. 성전은 남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성전이 도대체 뭔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건축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이 성전 건축의 의미가 뭔지를 말하는 본문인데, 이때 등장하는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그게 바로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전 지파 중에서 성전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지파가 누구냐면 그게 레위 지파예요. 오늘 이 변화를 설명하는 이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25절, 26절인데요. 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전에는 성전 건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성전이 건축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가 정확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평화, 즉 샬롬이 임했다는 뜻이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가 오면 레위인이 다시는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바꿔서 다시 해석하면, 한때 이스라엘은 성전 기구를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풀렀다가 걷었다가를 반복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성전 기구를 메고 다니면서 풀렀다가 걷었다가 이걸 반복하던 그 시절이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전 기구를 보관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건 26절이 말하는 대로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전이 아니라 성막의 특징이 뭡니까? 이건 건축물이 아니라 천막이에요. 그런데 천막의 특징이 뭐냐면 세우는 것도 쉽지만 철거하는 것도 쉽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왜 사람이 자기 처소와 이 성전을 성막 텐트로 짓겠습니까? 이유는 천막의 주인에게 정착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이 날마다 돌아다니고 방황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집도 이동할 때는 접었다가, 그리고 잠시 쉴 때는 풀었다가, 이걸 반복하는 천막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거 형태는요, 그들의 그 주인의 삶을 표현하는 중요한 물건이에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건물이 필요가 없어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천막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면, 광야에서 그들이 제사하던 공간이 성전이 아니라 성막, 그들의 제사하는 장소까지도 풀렀다가 펼쳤다를 반복하는 그런 형태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사하는 강력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에 정착된 것도 없고 확정된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광야에 있을 때 이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땠습니까? 오락가락의 연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을 지나게 하실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막이 펼쳐져요.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 같은 신이 없고 하나님이 말과 탄자를 이기시는 전능한 자라는 거예요. 당장에 그 장막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본격적인 광야로 들어오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자 이들이 또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자기가 펼쳤던 이 장막을, 이 성막을 걷어들이면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온 이유가 말려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물을 달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막을 순식간에 걷어버리는 거예요. 다 철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하나님이 사막에서 물을 내시니까 그 다음에 또 예배하는 장막을 또 펼치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파와 부추와 고기를 실컷 먹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그건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다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예배하던 성막을 또 철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라는 건 그 마음에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다가 싫었다가 반복되는 거죠. 날마다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입에 뭔가 물려주면 하나님 최고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펼쳐졌다 철거됐다를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수없이. 신앙의 정착이 없어요. 신앙의 확정이 없어요.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들의 예배 장소가 성막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했다가 불신했다가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를 반복하니까 성막도 풀렀다가 접었다가 풀렀다가 접었다가 이거를 반복하고 성전 기구를 맸다가 내려놨다가 맸다가 내려놨다가 이거를 날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안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신앙에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무슨 화평이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에서 이전과 전혀 다른 예배자가 한 명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판도라는 것은 다윗 이전과 다윗 이후로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이전의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은 성막의 신앙이에요. 물질의 유무에 따라 내 환경의 좋고 나쁨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 태도가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 다윗이 등장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처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을 때도 다윗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야, 주님 말씀이 기가 막히다. 어쩌면 이런 말씀이 있냐.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처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변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주는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또 그가 15강을 광야를 통과하고 아둘람굴에서 살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그러면서 애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자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이 성전 건축을 구상한 때가 언제입니까? 아둘람굴을 빠져나와서 왕궁으로 옮겨주셨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건축해요. 그러니까 다윗 이전까지는 그 신앙생활이 세웠다 철거했다를 반복하는 성막의 신앙이었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냥 뿌리를 내린 거예요. 예배를 하기로 확정을 해버린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제 철회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장막을 세웠는데 한 번 풀었던 장막을 이제 철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예배자를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표인 다윗 사이에 드디어 평화, 화평이 정착이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 때에 드디어 결심하신 게 뭡니까?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도 되겠다. 이제는 이 신앙의 방황을 끝내도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성전을 지으시고 성전을 짓게 되자 다윗이 레위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26절 말씀처럼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의 방황은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은 성막의 신앙이 아니라 영원히 한 곳에 자리 잡은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전 시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불안한 성막 신학과 이 샬롬이 임한 성전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막 신앙도 신앙은 신앙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시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성전을 짓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세웠다 무너졌다를 반복하는 성막 신앙생활을 다 거쳐요. 한 번은 거쳐요. 그러다가 부모 때 이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의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자녀가 가만히 부모를 보는데요. 가난할 때도 주를 예배해요.
또 부유할 때도 우리 부모.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를 걷어가셔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걷어가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라고 하면서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자녀들이 거기서 성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신앙, 이때까지는 이 신앙이 뭐냐면 그건 온전히 내 구원만을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내 성막이 세워졌다 무너졌다를 반복하는데 이렇게 불안한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이 어떻게 찬양 사역하고 어떻게 백성을 섬기고 어떻게 자녀들한테 신앙을 물려줘요. 그냥 그거는 나 하나 구원받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이제 그 안에서 사역하는 레위인의 사역의 이 수준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완전히 견고하게 섰기 때문에 28절 이하를 보면 성전 시대의 레위인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이제 이들은 열방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내 주변의 이웃을 섬기는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과 골방, 즉 보이는 곳과 안 보이는 곳을 두루 다니면서 누군가에는 힘을 주는 찬양 사역을 하고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떡과 과자를 굽기 시작하고 또 누군가는 대제사장인 아론의 곁에서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수종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 사람은 이제 나 하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방을 섬기는 사역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성막 신앙과 성전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아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가 내 성막의 신앙이었고 나는 언제부터가 성전의 신앙생활이었는지 굉장히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봤거든요. 일단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자연스럽게 출애굽하면서 같이 광야로 들어가는 성막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배우는 하나님과 현실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기복적인 사람이라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 그런 메시지가 귀에 꽂혔다고 생각하는데 늘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어릴 때부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1년에 저희 집에서 딱 한 번 선물 받는 때가 있어요. 생일 때도 아니고 딱 한 번 선물 받을 때가 언제냐면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자고 일어나면 꼭 선물이 머리맡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매년 마음에 안 들어요. 매년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 전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라는 거예요. 그게 늘 들렸어요, 제 귀에는.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제가 갖고 싶은 걸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처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진짜 제발 내복 말고 맨날 내복인 거예요. 내복 말고 장난감 갖고 싶다고 관절 있는 거. 그 비밀처럼 말해드리고 잠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딱 풀어봤는데 또 내복인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면서 뭐지? 왜 내가 듣고 배운 것과 경험하는 게 다르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광야에서 세운 성막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지? 기도를 듣나? 기도가 응답이 진짜 되는 건가?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면서 학교에 들어가고 청소년이 됐는데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나서부터 우리 집에 결핍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제는 내복도 안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선물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애타게 목마르게 기도했던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 부흥을 바랄 때 짐작하시겠지만 영혼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흥을 구한 게 아니에요. 성막신앙은요 그런 기도를 못해요. 저는 그냥 교회에서 간식을 먹을 때 제발 내 순서에서 간식이 끊어지지 않는 거 그거 하나 바라는 거예요. 제발 이걸 사도 되나, 이만큼 사도 되나,
이 조바심 좀 안 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풍부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도 우리 아버지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이제 좀 이사 좀 그만 다니고 지긋지긋한 물질의 결핍이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가끔 새벽 예배를 갔거든요. 그 새벽에도 교회 부흥, 수요일에도 교회 부흥, 금요철 때도 교회 부흥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뜨겁게. 근데 교회는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내 삶에 쓰고 남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맨날 저희 아버지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헌금 기도할 때. 하나님 흔들면 넘칠 만큼 달라고. 한 번도 그 구경도 못 해봤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있잖아요. 쌀 한 톨 돌아다니는 그 소리만 나는 거예요. 딸랑딸랑딸랑. 흔들어 넘친 적이 없어요. 흔들어 넘치면 넘치도록 채우시는 축복은요. 구경도 못 해봤어요. 구경도. 막말로 우리 교회가 흔들어 넘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맨날 좌석이 남아 돌아요. 사람 꽉꽉 차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어느 날에는 아버지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신앙생활이 어땠냐면 어느 날은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 그래 하나님이 살아 계셔. 그러면서 장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 안 되는 사건이 터지고 애타게 구하는 기도가 좌절될 때마다 그 장막이 여지없이 철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아니 혹시 불교가 진짜 아니야? 천주교가 진짜 아니야? 아니 아예 그냥 종교 자체가 없는 거 아니야? 맨날 하나님이 또 철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아예 너무 좌절이 돼서 우리 교회의 부흥이라는 기도 자체를 이제 끊었어요. 안 들어줄 거 뻔한데. 아니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아예 안 되는 교회인데 무슨 부흥을 놓고 기도해요.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어떤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맨날 그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한 20주년 됐을 때부터 맨날 똑같이 하는 교회가 기도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도 청년이 됐는데 부흥 좀 달라고. 이걸 1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공허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응답이 안 되는 기도구나.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구나. 이게 아예 그냥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런 게 늘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공평하신가? 이 문제는 저한테 너무 큰 숙제였어요. 하나님이 공평한가? 어떤 교회는 진짜 막말로 자리가 있잖아요. 꽉꽉 차요. 그 어떤 유명한 교회를 제가 탐방을 가잖아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로 앞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있잖아요.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떠냐? 서로 앞자리를 앉으려고 일찍 와요. 왜 일찍 오냐? 뒷자리부터 앉으려고.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졸리면 자야 되니까 안 들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공평하신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이거 교회도 그냥 회사처럼 적자 생존 아닌가? 기도라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이 의심이 날마다 저를 괴롭히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은 살아 계셨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은 없어졌다가 제 마음의 장막이 무너졌다 세워졌다를 반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이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려 언제까지 그랬냐? 목사 안수 받고 무려 2016년도까지 제 신앙이 장막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 있었다 없었다.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에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이거를 목사가 돼서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사를 하면서도 내가 이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매년 했어요. 매년. 확정된 게 없으니까.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제가 장막 신앙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했던 게 더 불안했던 건 제 성막이 무너지고 드디어 견고하게 세워진 성전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제냐면 저한테 이제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고 내가 100%의 죄인인 걸 완전히 시인한 2017년도 초에 드디어 저한테 성전이 세워졌어요. 성막이 완전히 철거되고. 왜냐하면 제가 어느 날 정말로 있잖아요. 입술로가 아니라 뭐 하나님을 제가 막 이게 아니라 어느 날 처음으로 나를 봤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남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왜 저러신데? 저 인간은 왜 저런데? 늘 남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2017년도에 구속사가 들리면서 처음으로 나를 봤어요.
내가 완전히 죄인인 걸 알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기도의 정체가 뭐였는지가 필름처럼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한 번도 선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했던 기도 가운데 한 번도 육적이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왜 응답할 수 없었는지 그게 전부 다 해석이 쫙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에 해석되지 않았고 괴롭혔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석해 주시는데 어느 날 확실하게 무릎 꿇고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날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나를 보호하신 사건이었구나.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흘려 들으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해석되고 나니까 내가 100% 틀렸고 그는 나보다 100% 오르시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하고 저 사이에 드디어 평강이 찾아오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는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예배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더 이상 이제 저는 성전 기구를 맬 필요 없이 이제 저의 성전에 저의 자리를 펴고 이제는 나를 세우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섬기는 드디어 이제 사역을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성막입니까? 성전입니까? 여전히 의심과 인생의 목표가 확정되지 않아서 나 하나 서 있기에도 급급한 나 하나 신앙생활 구원받는 것도 너무너무 불안한 여러분 그런 날마다 쓰러졌다 다시 세우는 그런 신앙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너무 싫어요. 어느 날은 하나님이 있는 게 확실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전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나의 100% 죄인됨을 보고 인생의 목적을 거룩으로 확실히 놓고 영혼 구원에 내 인생을 바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어떠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게 뭐냐? 이제 그만 부모 때의 신앙의 방황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세대 때 성전을 세우지 못해서 여러분 내 다음 세대한테까지 여러분 초라한 성막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인생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내 때의 성전을 지우지 않으면 내 자녀도 그 성전을 짓기까지 광야에서 수없는 고생을 해야 돼요. 날마다 성전 기구를 메고 풀렀다가 접었다가 이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 구속사 안에서 인생의 방황을 끝내야 돼요. 내 신앙생활의 방황을 이제는 좀 끝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셔서 이제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시고 나도 살고 남도 섬기는 인생으로 이제 사역자의 인생으로 레위인의 인생으로 여러분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